자, 오늘은 열왕 구속사 4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의 제5왕조 세 번째 왕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12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2번째 왕이다. 자, 먼저 이 요아스 왕이 살았던 연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은 16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왕이 된 때는 주전 797년 A, 주전 797년 A, 북이스라엘 달력으로 상반기에 왕이 되었죠. 그래서 주전 781년까지 16년을 통치를 했죠. 16년을. 그리고 나서 이 요아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2세.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때는 주전 793년이죠. 그래서 40년 통치했으니까 주전 753년까지 통치를 한 거죠. 자,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주변 왕들의 역사고요. 그다음에 동시대의 남쪽 유다에는 어떤 사람이 왕이 됐었냐면 요아스라는 사람이 먼저 왕으로 살았었죠. 자, 이 북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인데 똑같은 요아스가 남쪽 유다에 있었죠. 요아스 왕.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주전 853년 B부터 통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796B까지 통치를 해요. 주전 796B까지. 그래서 그 왕하 13장 10절 보면은요, 이 남쪽 유다 요아스 왕 37년에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왕이 되니라. 37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때가 남쪽 유다 이 요아스 왕 37년째예요. 37년. 자, 그 다음에 이 요아스가 37년에 왕이 됐으니까 37년을 계산하면 853이 아니라 835B네요. 835B. 853B가 아니라 835B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아스가 796년 B까지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아마샤, 그리고 아마샤 다음에 아사랴가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아사랴는요, 요아스, 아사랴. 이쪽에다 쓸게요. 여기가 주전 아까 781년이라 그랬죠? 781년. 아사랴, 아마샤.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아마샤, 아샤라. 자, 이렇게 남쪽 유다에는 요아스, 아마샤, 아샤라
이렇게 왕이 되고 북쪽 이스라엘은 요아스, 여로보암 B 이렇게 왕이 돼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796B에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767년까지 통치를 해요. 주전 767년까지. 여기가 767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샤라가 왕이 된 것은 여기가 주전 791년이에요. 그리고 739년까지 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름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자, 우리말로는 요아스인데 히브리어로는 예호아시라 그래요. 예호아시. 예호아시. 그래서 여기 예호라는 단어는 예호바에서 나왔어요. 예호바. 예호바는 여호와를 예호바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 예호바. 예호바. 여호와에서 이 예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쉬. 이 아쉬는 애쉬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 애쉬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불 같으신 여호와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시는 불 같으신 여호와다. 그래서 불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불은 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아스의 이름의 뜻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요아스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요아스의 생애. 자, 첫 번째로 이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 눈물을 흘리고 나라 걱정을 했죠. 눈물을 흘리고 나라를 걱정했다. 자, 이 엘리사 선지자는 죽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요아스가 찾아가 가지고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그래도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의지하고 정말 엘리사가 믿음의 아버지고 그리고 그분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 국방력이 된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나라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첫째로 요아스 왕한테 뭘 시켰냐면 이 활을 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활을 잡으니까 활을 잡은 손에다가 자기 손을 대고 안차를 해요. 그리고 활을 탁 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활을 쐈더니 야, 이 활은 여호와의 구원의 살이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살이다. 또 아람이라는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살이다. 이렇게 하나님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거기 왕하
13장 15절부터 17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을 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살을 가지고 화살로 땅을 치라 명령을 해요. 땅을 치라. 그런데 요아스 왕이 화살로 땅을 3번만 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아니 왕이시여 왜 3번만 치냐고, 5번 6번이라고 계속 쳐야지. 그러면서 왕이 3번 쳤기 때문에 왕이 아람 군대를 3번만 물리칠 겁니다. 이렇게 유언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죽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그 진멸하도록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진멸하도록. 이것은 히브리어로 아드 칼레라는 단어예요. 아드 칼레. 그래서 이 칼레라는 것은 가득 차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득 차다. 가득 찰 때까지, 아드는 뭐뭐까지니까 가득 찰 때까지. 이 말은 뭐냐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이런 뜻이에요. 완전 멸망시킬 때까지, 완전 멸망시킬 때까지 아벡에서 7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을 쏘는 게 상징적인 행동이잖아요. 화살을 쏘는 것은 하나님이 쏘시는 거다.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거다. 언제까지? 완전히 아람을 진멸할 때까지 구원해 주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준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화살로 땅을 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왕하 13장 18절 19절에서. 그러면 이 요아스 왕은요, 하나님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화살로 땅을 치라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쳐야 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요아스 마음속에 저 아람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그 열망, 그 적극적인 신앙이 불타오르고 있었다면은 내가 이걸 치는 게 세상말로 말하면 저것들 다 죽이는 건데 저것들은 완전히 죽여야 돼. 그러면서 계속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3번만 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왜 3번 치냐고, 5번이고 6번이고 계속 쳐야지. 그러면서 왕이 3번 쳤기 때문에 앞으로 아람 군대랑 3번만 싸워서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아까 진멸하도록, 자, 이 단어는 아드 칼레라 그랬죠. 아드 칼레. 그런데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7위이다. 7위이다. 지금 17절에 나와요. 이 7위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카라는 단어예요. 나카. 그래 놓고 18절에 왕이 땅을 치소서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역시 나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왕이 지금 화살로 땅을 치는 것은 아람 군대를 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에도 왕이 아람 군대를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7위이다라고 한 다음에 땅을 치소서.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것은 네가 땅을 치는 게 저 아람 군대를 치는 거야. 이걸 지금 하나님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도
이렇게 히필령,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필령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응?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치라 그러면 계속 쳐야 돼. 응? 하나님이 멈춰라 그럴 때까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 예언대로 요아스 왕이 아람 왕 베나닷 3세와 3번 싸워서 이겨요. 두 번째로 요아스 왕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아람 왕 벤하닷 3세와 3번 싸워서 승리한다. 그러니 만약에 진짜 이 화살로 땅이 막 패일 정도로 막 끝까지 쳤으면 완전히 아람 군대는 멸망되게 돼 있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요아스 왕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아스 왕은요, 남유다 아마샤 왕과 전쟁을 하였다. 왕과 전쟁을 하였다. 이 아마샤 왕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강력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에돔 우상을 숭배했죠. 에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을 통해서 남유다 아마시아 왕을 친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왕하 14장 오늘 본문 8절 9절. 아마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죠. 아마시아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지금 아마시아하고 북이스라엘 요아스랑 전쟁을 하잖아요. 요아스. 그런데 이 요아스가 하는 말이, 너는 가시나무다 레바논에, 나는 백향목이다. 그런데 어떻게 내 딸을 네 아들한테 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 들짐승들이 이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전쟁해봤자 네가 짓밟힘 당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시아가 교만해가지고 계속 전쟁을 고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났는데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이에요. 400규빗. 그러면 182.4m 정도 되거든요. 이 400규빗 성이 다 흘려버렸어요. 이 말씀이 왕하 14장 13절, 또 역대하 25장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역대하 25장 23절에 400규빗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긴 것도 강하신 하나님, 강하신 여호와께서 요아스 왕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의 측면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마시아가 에돔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니까 아마시아를 징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아마시아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요아스 왕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강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아마시아와의 전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에요. 네 번째로 최후를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요아스의 최후. 자, 요아스는 아까 주전 797년 A부터 781년까지 16년을 통치했다. 왕하 13장 10절에서 배웠죠. 그래서 여기 781년에 죽어가지고, 근데 죽었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샤카브로. 샤카브. 자, 이것은 뭐냐면 반드시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우리는 다 사람들은 부활하게 돼 있는데 부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는 의인의 부활이 있고 또 하나는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악인의 부활을.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이 의인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죠.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는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요아스 왕의 평가와 구속사적 경륜을 살펴보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평가와 구속사적 교훈. 자, 먼저 평가를 보니까 왕하 13장 11절에서 요아스 왕은 첫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하였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여로보암의 모든 길, 일부 길도 아니에요. 모든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서 행하였다. 그래서 이 요아스를 하나님이 16년 만에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이 왕조가 제5왕조인데 5왕조가 예후 왕조잖아요. 예후 왕조.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하 10장 30절에서 예후에게, 야, 그래도 네 나라가 4대까지는 존속되리라. 예후 빼놓고 4대까지 존속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후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요아스거든요. 예후 다음에 첫 번째 왕이 여호와스고 두 번째가 요아스예요. 그래서 요 말씀 때문에, 너 다음에 4대까지는 내가 보존해 주겠다, 요 말씀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요아스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구속사적인 교훈을 보면은요. 자, 구속사적인 교훈.
하나님은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는 강하시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아람왕 베나닷 3세와 3번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또 남유다 아마샤를 징계할 때 하나님이 요아스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야, 이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일부도 아니고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죠.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강하심을 받아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분도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어떤 너희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너희는 위에 문장을 보면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셨고,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모든 족속으로 말씀을 전파해서 제자 삼는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구속사 말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진실한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 재림하신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신데 이분과 함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긴대요. 근데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진실한 자들은 이긴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삶으로 전능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들어갈 때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